제가 보니까 좀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도 고민이 뭐냐면 가정이더라고요. 어디 뭐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높은 기관의 이야기한 분도 고민이 뭐냐면 가족들의 건강, 가정관계, 자식의 고통, 그런 거더라고요. 이 여자가 바람 나갔고 집 나가고 딴 남자하고 눈 맞아갖고 애기 나오고 집안꼴이 말이 아니죠. 이 가정의 수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혼란, 이게 진짜 속상할 일입니다. 안 겪어본 분은 말할 수가 없지요. 집안꼴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 경험하지요. 여자가 바람피고 못된 행실하고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애들 생각하면 쫓아내기도 그렇고 데리고 살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되는 거죠. 보통 성질 고약한 사람은 확 죽여본단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저도 자살하고 뭐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러고 가서 너도 전해라고 말해요. 내 백성들이 못된 길로 가고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마음의 고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백성들이 뭐가 못됐냐? 비유를 4가지를 들었어요. 7장에요. 화덕이 나오지요. 화덕을 보면은 불을 피워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을 굽고, 저기다가 지금 빵을 붙여서 굽기도 하고 라면, 근데 항상 저걸 달가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마음이 화덕같이 마음속에 분노가 불 껐고 정욕이 불 껐고 욕심이 이글이고 성욕이 이글이글더. 그 마음의 죄가 꺼지지 않아. 이게 고민하니까요. 마음에 항상 막 나쁜 정욕과 음욕이 막 그치지 않고 끓어오른다. 이게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이죠. 이게 이 세상에 죄된 인간들. 저거 어떻게 물을 부어야 될까요? 마음에 어떻게 물을 붓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병 비유가 나와요. 8절에 빈대떡 비유. 한쪽만 입고 한쪽은 안 익었어요. 양쪽을 다 익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육체는 매끔하고 옷은 잘 입으려고 그러고 화장은 잘하고 집은 좋고 건강은 유지하고 굉장히 겉은 좋아요. 근데 안은, 그 영혼은 빈곤하고 더럽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한쪽만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만 잘 되구나 한쪽은 안 되고 이 균형이 안 맞지요. 11절 어리석은 새, 저 새가 가다가 어리석어서 분별해서 못해 가지고 그물에 걸려 죽어요. 실수하고 안 한다고 또 실수하고 안 한다고 또 죄짓고 후회하면서 또 죄짓는 게 인간이 아닌가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빗나간 화살 7장 16절. 활은 똑 발아야 돼요. 활이 굽으면 이상하게 나가죠. 우리 어릴 때 활쏘기 만들어서 대나무 해갖고 화살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우대 같은 거 이걸 불에다가 살짝 구워가지고 밑에다가 큰 돌을 달아 매가지고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화살이 굽으면은 이게 어디로 쓸지 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그래서
화살만큼은 똑발라야 돼요. 삐딱한 사람 많죠. 빗나간 사람, 삐딱한 사람. 뭔 생각도 삐딱하고 말도 삐딱하고 쓸모가 없어. 돈이 있고 재주 있고 인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 쓰겠어? 삐딱한 사람. 쏘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를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 이 네 가지 그림, 우리말로 하면 이 자식아 제대로 안 할래? 이놈의 새끼 네가 그래야 쓰겠냐? 왜? 자기 자식이니까 잊어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놈의 자식아 너 살래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잘못되게 살면은 뭐가 있냐? 메말라요. 지금 비가 안 와서 메말라 죽지요. 메말라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앞길에 담장이 와요. 자꾸 장벽이 생기죠. 가시가 생겨요. 뺏겨요. 자, 좋은 걸 줬는데 자꾸 헛짓거리해요. 그럼 뺏어야죠. 카드를 뺐든지 전화기를 뺐든지 뺏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뺏는다고 나왔어요. 2장에. 자,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살아야 유지가 되고 축복이 되지요. 그러나 이 죄된 자식, 죄된 잘못된 사람, 하나님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채찍을 들고 하나님은 아파하지만 그 맷때린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 5절 타이르겠다, 타이르겠다. 가지고 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타이르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절망의 소망을 주고 저주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가족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분노와 사랑을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겨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구속에 오라고 그러지요. 3장 2절이죠. 이 구속이 사람을 구속하는 가격이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금액 은 30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희생당해 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집으로 구속하신 거죠.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랑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바람난 여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여자, 자기를 배신한 여자. 그래가지고 어디 지금 아주 막된 골목에 가서 버림받은 여자인데 그걸 데려오란 말이에요. 그걸 데리고 사란 말이에요. 그걸 영접해 오란 말이에요. 아니, 돈을 줘야 빼온단 말이에요. 돈 주고 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자식이라도 버릴 거냐고 말이에요. 자식이 그럴 때 가슴 아파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서 데리려고 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돈을 대신 지불하고 빼오는 겁니다. 왜? 그 꼴을 차마 보지 못해요. 이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랑, 성경은 모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죄인을 사랑하는 이야기, 죄인을 구속한 이야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없지요. 그런 사랑이 없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참아 볼 수 없었어. 잊어버릴 수 없었어. 버릴 수가 없었어.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와 보니까 4장 1절 하나님은 한번 다시 따질 일이 생겼어요. 이수할 것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도 없어요. 없을 것만 있어요.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고 포악이에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을 것만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가게에 가보니까 좋은 물건은 없고 못 쓸 물건만 있어요. 생선 가게 싱싱한 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산 것만 있다. 가게 안 되죠. 채소 가게 가니까 품질 좋은 건 없고 다 짜잘한 것만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가정에 가보니까 가정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건 없고 없어야 할 욕설이 있고 폭력이 있고 비난이 있고 그거 지금 안 되죠. 그러면 학생이 있어야 할 실력은 없고 없어야 할 세상 멋만 부리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아름다움과 친절과 상냥함은 없고 거칠고 다투기 좋아하고 누가 그런 여자 좋아하겠어? 남자가 있어야 할 성실과 책임감은 없고 없어야 할 무자비와 폭력만 있다. 안 되는 거죠. 교사가 있어야 할 실력이 없고 친절이 없고 없어야 할 욕설과 억압이 있다. 이게 안 되지요. 혹시 우리 집 나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하지요? 이 땅에 진실이 없구나.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 하나님도 알지 못해. 그럼 뭐가 있어? 없어야 할 거면 다 갖고 있어요. 저주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간음질하고 피 흘리고 이래갖고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고 복잡한 거죠. 사람이 이 모양이 되면은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나무도 자연도 생태계도 저주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말씀이다. 기준이다. 원칙이다. 이 원칙이 없으니 사람이 혼란이고 지멋대로 가는 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멋대로 욕심대로 하는데 있을 건 없고 없을 것만 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아닐까요? 내 백성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다른 건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 자기 좋을 대로 욕심대로 유행대로 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 7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좀 괜찮았어요. 사회가 번영하고 평화롭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좋고, 번영할수록 범죄예요. 욕심이 많아지고 우상이 많아지고 영광이 욕이 되게 해요.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살만하니까 헛짓거리예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더 타락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짜증을 더 내고요. 한국의 문제가 저는 이 문제로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은 경제발전 뭐 일자리 창출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된 성업 문제가 있어요. 번영할수록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로 안 들어 이 백성이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부리고 말 안 들어요. 소가 말 잘 듣습니까? 훈련된 소는 말 잘 들어요. 훈련 안 된 소는 힘이 세요. 모가지 잡고 끌어봐야 사람이 딸려가지 끌을 수가 없어요. 말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완강하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니까 이걸 잡으려면 코를 뚫어야 돼요. 그 소 좀 잡아봅시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왜 하냐? 코에다가 딱 뚫어서 코에다 줄을 잡았거든. 저 뿌락지 쏜 놈은 더만 안 두고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직접 코를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코를 잡고 끌면 그놈이 아프니까 끌려가는 거죠. 송아지 말 안 듣습니다. 지 멋대로 뛰고 돌아다니고, 좀 크면은 소 저놈을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달아 묶어가지고 코를 뚫으지요. 그 물풀에 나무가 있어요. 잘 휘어진 거. 불에다가 휘어가지고 잘 다듬어서 말려놨다가 이렇게 생긴 그 나무로 송곳같이 생겼죠. 잡았고 코 사이를 뚫어요. 피가 나오지요. 여자들은 귀 뚫어봐서 잘 알 거예요. 확 뚫으면 거기다가 얼른 코를 뚫어놓거든. 그럼 평생 이놈은 코를 끼는 거예요. 코 끼고 이제 기를 들여야 되니까 한 달 정도는 막 몇 명이 잡아가지고 막 요즘 말로 하면 뒤에다가 막 타이어 같은 거 돌 묵어다 갖고 막 한 길을 돌아다녀야 돼요. 모래밭도 다니고 막 수없이 길을 들이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말을 듣지요. 여러분도 좀 콧들이 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코 안 때리면 말 안 들으니까 코를 꿰지요. 그래서 아들놈은 장가를 보내서 처자식을 댕겨놓으면은 이제 지 맘대로 못 댕겨. 지키고 있고 애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콧뚜레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가서 애기 딱 나누면 애기가 코에 낀 거지. 이제 못 돌아다니고 집안에서 차분히 살림하고 애기 키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린가요? 직장이 그래요. 직장 들어가면 어쩌 이제는 코를 꿰가지고 충성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성실성도 있고 뭐 결과도 있는 거지. 내 멋대로 산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도 코 뚫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잡히죠. 이제 주님 백성 됐고 구원을 알았으니 천국 갈 때까지는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 사는 거지요. 직분 맡으면 더 코를 크게 뚫는 거예요. 이제 직분 맡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매임이 없이 훈련이 없이는
지멋대로 사니까 좋은 삶이 아니에요. 불안한 삶이에요. 훈련 필요합니다. 점검도 해주고 독촉도 해주고 보고도 받고 빌립전도도 좋은 훈련의 기회예요. 훈련이 없으면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모일 때 자꾸 리더가 뭐 성경 암송했냐, 읽어왔냐, 묵상했냐, 전도했냐, 기도했냐, 누구 돌보냐 자꾸 하면은 귀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간섭 안 하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애들 내버려 두면 지멋대로, 자꾸 학교에서 애들 간섭하고 점검하고 하라고 그러고 습관을 들이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죠.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밑에서 감독을 받고 간섭을 받고 딴애하고 비교하잖아. 너만에 그렇게 독특하니 하니? 다 하면 너도 좀 같이 좀 암송도 하고 순종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싫어하면 나중에 이제 결혼해 갖고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남편이 걔를 다루려고 그래. 그게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제어하고 습관 들일 수 있겠어요? 어릴 때 안 된 걸. 집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밥 먹어라, 몇 시에 자거라, 순종 훈련시켜야 되죠. 성경 읽어라. 필요하지요? 필요 안 한 것처럼 여러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설득을 당하세요. 설득 당하시고 제자반 모여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고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재간이 없어요. 경험해야 돼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나와서 보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기도도 있고 실습도 있고 훈련도 있고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속죄의 사랑을 베풀었죠.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주셨는데, 희생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애타는 사랑 5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좀 사랑한지 나는 궁금합니다. 아이고, 뭔 또 밥도 많고 호세아서가 이렇게 길어갖고 나보다 보라고 그러냐. 텔레비 보기는 좋은데 재미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은 이걸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네. 지옥 갈 사람은 아무 개나 사도 괜찮아요. 천국 갈 사람은 주님 만날 거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거고 주님과 함께 대화할 거고 주님과 뭐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말씀 경건입니다. 예. 5장 6절에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왜? 나는 기도도 왜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세요? 내가 은혜 달도 은혜 안 주고 성령 안 주고 기도해도 응답 안 주고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다시 포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붙들고 교인들의 문제지요. 왜 나는 은혜 생활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모두가 그래요. 맞지요? 저도 수없이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건 말이 사람이 아니에요. 답이 7절에 있어요. 뭡니까? 진심. 진심으로 나오는, 건성으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친구도 진심을 내놔야지 건성으로 어떻게 친구 됩니까? 네가 그 정도냐?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마음을 받고 마음이 주고받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대충 얼른 끝나고 가, 기도하라 해도 신용만 해. 하나님 아버지 대충 하고 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진심으로 하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예배란 말이 나오지요. 그 6절 7절 놔둬야 됩니다. 예배도 건성으로 안 돼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하고 고귀하신 하나님, 성스러우신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 둘러보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참말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메마릅니다. 내 인생은 헛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내 인생은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진심이어야 돼요. 찬양도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높고 너무도 성스럽고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귀한 분이에요. 정말 생명 자체예요. 전심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은 목숨을 다하라고 그럽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까? 또 그렇게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또 꼭 토를 달지요. 15절이 있어요. 그래, 꼭 그러나 말이에요. 15절로 갑시다. 네가 뉘우치고 하나님 안 찾으면 계속 고생 박이 터지든지 누가 고난스럽게 하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래 네가 고집 부려봐. 계속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하고 이겨보려고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고난받을 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어려워도 안 구하면 언제 구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마음에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진짜 이게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안 가면 불안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누드장을 찍어야지, 건성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6장 1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회복돼요.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모든 백성이 대회개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2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영혼이 살아요. 심령이 살아요. 삶이 좋아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쓰란 말입니다. 등한히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에도 힘쓰고 기도에도 힘쓰고 모임에도 힘쓰고 진실하시고 장난하지 마세요. 농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고백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부족하면 부족했다 그러고. 힘써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 주십니다. 아침 새벽은 어김없이 오는 거고 비는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복음 증거에 힘쓰시고 예수 증인이 되기 힘쓰시고, 벌써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전도를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전도지거든. 내 얼굴이 전도지거든. 내 삶이 전도지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 생명을 내가 받았고,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가시를 바랍니다. 4절 봅시다. 하나님의 딜레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쉽게 시들어버려. 금방 포기하고 금방 그만두고 변덕을 부려. 여기서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금방 또 아침에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바람 불면 없어지고 해 뜨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하다면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만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기도를 드립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봐, 어서 돌아오게도, 주님을 보고 돌아가게, 주님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돌아가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죄와 욕심과 정욕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쪽만 익었고 한쪽은 너무도 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실수하는 어리석은 새를 말씀하셨고 삐딱하고 빗나간 굽은 화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게 말씀 주셨습니다. 메마르고 가시가 있고 다 뺏긴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저주가 소망으로 죽음이 살 길로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받음을 알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거짓말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악만 있고 더러움만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찾아놓은 백성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24시간 주님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주님 생각하면 좋아지고 천국이 보이고 주님 생각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주님 떠나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으니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헛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번영할수록 범죄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들렸으니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믿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알게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원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게 하소서. 변덕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와 동행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간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감함 받아주세요. 우리의 물을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죄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안의 역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해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인도의 주옵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한 성도들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